사랑하는 서당중앙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매일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112장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수내비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술안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23절로부터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활동하셨던 중요한 사역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한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오늘은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사역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예수께서는 틈만 나시면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산 위에서 팔복을 가르치시고 또한 배 안에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한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들, 그 여인 군중들이 돌멩이로 치려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던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보이셨던 가르침의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사역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르침의 사역은 예수님 당시 누구도 행하셨느냐로 말하면 바리새인들도 가르침의 사역을 행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역은 바리새인들과 차원을 달리하였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사람들을 오히려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무거운 짐으로 작용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오히려 그 모든 무거운 짐에서부터 해방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었겠습니까? 먼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자신의 지혜로 말씀을 가르쳤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으로 가르쳤다라고 한 차이가 있고요. 둘째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가르치고는 끝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있다라고 한 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가르침과 분명한 차이를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가르침을 이토록 소중하게 여기셨을까요? 먼저 가르침을 통하여 사람이 변화되기 때문에요. 배우는 만큼 사람의 인격은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치시려는 의도가 있다면 제자를 삼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통하여
복음의 열매가 끊임없이 맺어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다라고 한 것이고요. 셋째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흘려야 될 눈물과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만일 내가 배운 말씀을 내 안에만 간직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썩게 돼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기에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어요.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뭐냐로 말하면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이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이시죠.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죠. 본인 자신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12 제자와 70여 명의 이 제자들에게도, 또한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셨던 것이 주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 전하는 것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셨을까요?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면 우리가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끊임없이 어떠한 현장을 만나든지 복음 전하는 곳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의 전도 현장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느냐로 말하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인데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전도 현장 가운데 늘 서 계셨고, 그 전도 현장 가운데는 바로 이와 같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전도 현장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이 뭐냐라고 말하면 병든 자와 앓는 자를 치유하시는, 회복하시는 치유의 사역이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하신다라고 한 소문이 온 땅에 퍼졌을 때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길을 바라며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병자를 치료하셔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치유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죠.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당신이 오실 메시아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을 주셔요.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바로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 것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시고 있죠.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치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와 그리고 또한 말 못하는 자, 병든 자를 치유하였자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리죠? 저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치유사역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성령의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치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미 실현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는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가르치고 또한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사역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의 역사를 감당하실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또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3대 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어나갔듯이 오늘 저희를 통하여 이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주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하는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